이렇게 해봤는데 다 적지는 못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현존하는 직업의 수가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대한민국이나 혹은 미국의 직업의 숫자, 공식적인 직업의 숫자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통계를 하는데요.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총 일자리 수, 직업 숫자가 16,891개라고 합니다. 미국이 3654개이고요. 일본이 약 17,2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재미나고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직종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어뮤즈먼트 파크 라이드 테스트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하루 종일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그 놀이기구를 평가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딩 인스트럭터도 있는데요. 이 스케이트보드 인스트럭터는 신나게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면서 사람들에게 보드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게 살면서 또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니 저희 세대하고는 참 다른 것 같고, 또 특별히 여기 공부를 좋아하셔서 공부에 올인하고 사는 분들과는 참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또 특이한 직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CEO, COO, CFO, CTO, 그러니까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Operating Officer, Chief Financial Officer, Chief Technology Officer 이런 직함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CCO라는 직함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Chief Culture Officer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 사회의 문화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나갈지 제시를 하거나 또 회사의 조직 문화를 창달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직업 중에는 Private Island Caretaker라는 직업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그 섬들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개인 소유의 섬들 있지 않습니까? 여행하고 다니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직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조사를 하면서 제가 참 놀랍다.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옛날 사람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업이 여럿 있다는 것 아시죠?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목수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하셨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1세기 때의 목수는 멋진 작업실에서 예쁜 의자 만들고 뭐 이런 그런 목수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오히려 컨스트럭션 워커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은 몸이 호리호리하고 막 이질적인 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그림에 많이 묘사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예수님은요, 햇빛에 탄 얼굴에 근육질의 몸을 가진 그런 컨스트럭션 워커에 가까운 모습이셨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30대 때 이제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Threefold Offices라고 하는데요. 이 삼중직은 주님의 다른 이름이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뒤에 뭐 붙이죠? 크라이스트라고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혹은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호칭하고 사실은 관계되는 이 직업 혹은 오피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이 호칭들과
예수님의 삼중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삼중직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2, 3절을 합쳐서 보면 만유의 상속자로서 지극히 크시니, 즉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 가지씩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의 죄와 또 회개와 구원에 대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경륜, 즉 계획과 뜻을, 구원에 대한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선지자요, 또한 선생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이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을 새 모세, 즉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자요, 또는 율법에 대한 선생님이요, 또 율법을 또 완성하신 분으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러시기를 여기서는 너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시는데, 실은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편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능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3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사이시자 선지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즉 예수님께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즉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일컫는 말이 바로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즉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 번역하면 크라이스트,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을 가진 메시아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의 삼중직, 즉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심을 나타내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찬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며 보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면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의 Christ, CHRIST, Christ와 작은 자란 뜻인 TIAN이 합쳐진 합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little anointed ones,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작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그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 당신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작은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작은 예수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작은 예수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에 걸맞게 이 땅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땅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혹은 가르치는 선지자요, 선생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 즉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실은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달까요? 여기 나오는, 그림에 나오는 이분이 누구예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반 고흐입니다. 미술가죠. 미술가들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아름다움의 그 세계를 펼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기에 실은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뭐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없어졌잖아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견에는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자연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환경공학 전문가들도 실은 제사장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요, 이런 분들, 예, 제사장은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모든 분들,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종사자들도 실은 다 제사장적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왕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당연히 뭐 대통령이나 사회의 여러 리더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은 군인들이나 소방수나 혹은 경찰관 같은 분들도 실은 왕적 그런 소명을 받으신 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의 한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또 학생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직업이 이렇게 삼중직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성탄절기 동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자기의 소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삼중직 중에 어떤 오피스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일을 하는 것조차도 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을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아이브람 카이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It's mine, 즉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것은 단 1평방인치도, 우리말로 하면 그냥 한 평도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농업, 경제, 법률, 과학, 의학, 공학, 미술, 음악, 스포츠 등등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떨쳐나가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권자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렇기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쁜 성탄을 맞아 메시아, 즉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작은 예수들이 되어 이 땅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면서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온 땅에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전하는 선지자적 역할과 세상을 정결케 하며 또한 아픔을 치유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과 또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왕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고 또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